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천천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엊그저께를 기준으로 미국 전체 인구 3억 3,500만 명 중에서 약 35%인 1억 2천만 명 정도가 코비드 백신을 한 번 이상씩 그렇게 맞았습니다. 주별로 보면 뉴멕시코주가 1등입니다. 43%가 넘었고요. 우리가 사는 조지아는 몇 등인지 아세요? 단연 꼴찌입니다. 30%가 조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꼴찌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이 이제 굉장히 이제 좀 느긋해진 것 같아요. 무장 해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저께 점심 시간 때에 교단 지방회 임원회가 있어서 어떤 한인 S 식당에 갔습니다. 좀 큰 식당인데 주문하고서 40분 만에 음식이 왔습니다. 바글바글한 거예요. 바글바글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꼴찌인 우리 주도 그런데 다른 주는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이제 변한 거죠. 니들 팬데믹 이제 니들 다 죽었어. 다 끝났어. 아마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팬데믹이 끝나도 우리 사회가 예전처럼 돌아가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 그러죠. 또 심지어는 전혀 예전처럼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뭐 기업 같은 데는 그렇습니다. 회사 사무실에 꼭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나 원칙들, 그건 이제 이미 다 폐기된 원칙 생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는 재택근무를 주로 많이 할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1년 동안 그렇게 해봤더니 좋은 점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회사가 돌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 딸아이도 재택근무를 지금 그때부터 하는데 지난주는 하루에 16시간, 18시간씩 그렇게 일을 했답니다. 아주 회사에 오고 가는 시간까지도 다 쫙쫙 빼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재택근무도. 이제 새로운 그런 이제 풍경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동안에 식당에 잘 못 가니까 재료를 사다가 집에서 음식을 해 먹습니다. 가족들도 재택근무 때문에 다 집에 와 있고 다른 주로 나갔던 아이들도 또 다 들어와 있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집에서 해결되고 그리고 그저 먹는 것에서 좀 행복과 보람을 찾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방구석에 앉아 있는 게 죽겠더니 이제는 점점 편하고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 가전제품들, TV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팔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집에서 그냥 비비고 지지고 볶고 하니까 좋은 TV 또 뭐 좋은 가전제품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샀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예배도 친절하게 온라인으로 실시간 방송을 해주니까 주일 예배마저도 다 집에서 해결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들은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배만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큰 갈림길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중요한 갈림길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했던 갈림길은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거기서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성경이나 말씀이 낫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바로 이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 중심의 기독교도가 되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교황과 성모 마리아와 행함 중심의 로만 카톨릭 교도가 되었습니다. 마치 그처럼 오늘날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10년 후, 50년이나 1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서 있을 그 영적인 위치는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나 완전히 굉장히 다른 곳에 서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이 예배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예배 시리즈를 통해서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원하시는 예배인지, 우리가 선택해 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준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그 예배의 룰을 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예배의 룰을 정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명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배의 룰을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을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미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이구나라는 것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이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크게 두 종류의 예배. 하나는 올바른 예배가 있고 하나는 잘못된 예배, 틀린 예배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두 번 다 원어로 똑같은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프로스큐네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겉으로는 다 같아 보이지만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프로스큐네오라고. 그런데 사실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잘못된 예배가 있고 또 올바른 예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된 예배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잘못된 예배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무지함 가운데 드린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그냥 예배 드린다라는 겁니다. 뭘 알지 못하냐? 무엇에 대한 무지함이냐? 크게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서 대상에 대한 무지함입니다. 내가 누구를 향해서 예배 드리느냐?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지 모르고 그냥 정성으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냥 정성으로도 드리다 보면 그냥 누가 그냥 받아가겠지, 받아 드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대상에 대해서 무지하면 그 예배는 잘못된 예배입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한테 드리는지도 모르고 예배 드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지 알아요.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몰라. 그분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신지 유한하신 하나님이신지, 그분이 선한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악한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그분이 사랑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지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서 벌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그분이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지
죄를 사랑하는 난잡한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걸 모르면요, 우리의 예배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를 때에 우리의 예배는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에 예배의 모습은 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에 대해서 무지하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에 우리의 예배는 또 표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에 우리의 예배에는 결과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올바른 예배는 아까 잘못된 예배의 반대겠죠. 참 지식 가운데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알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올바른 지식은 어디에서부터 와요? 성경 말씀에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디렉션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누구에게 예배 드려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어떤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많습니다. 여러 하나님 많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신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갈라서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 나의 예배의 대상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죠. 그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의 퀄리티가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유하신 분이시고 의지가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하나님, 저 신, 마치 무당들이 막 잡신들을 막 섬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른 신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우상을 미워하십니다. 우상 섬기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벌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때로는 죄를 짓고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죄를 자복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와, 그러니 예배의 퀄리티가 얼마나 높아집니까? 얼마나 깊어집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예배 드리는,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예배의 퀄리티는 풍성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질적으로 굉장히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냥 모르고 그냥 예배 드리면 암담하지 않아요, 여러분? 암담한 겁니다.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예배는 더욱더 살아있는 예배, 더욱더 참 예배가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우리의 예배의 consequence, 예배의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내가 잘 알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른다면 예배드리고 나서 우리의 삶은 하나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결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죠. 거룩.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 섬기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각자에게 행하신, 각자에게 다른 달란트를 주셨고 각자에게 서로 다른 소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예배의 결과는 달라져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배로 말미암은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지한 예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알지 못하는 예배 아무리 드려봤자 너희가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금송아지대가 절하고 예배하는 거 아니냐. 그 그리심산에 올라가가지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23절 24절에서 올바른 지식과 함께 참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라고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거 있습니다. 자, 23절 24절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그래서 worship in spirit and truth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참 지식과 함께. 여러분, 왜 영으로 예배드려야 합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영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없어졌네. 이 단어와 그리고 너희가 영으로 예배드려야 할 때 그 영과 똑같이 푸네마라는 단어입니다. 영, 헬라어로 푸네마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 푸네마. 또 예배 드릴 때 영으로 in spirit 할 때도 en 푸네마티에서 영으로 예배 드려라.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온 겁니다. 뭐 교회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니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너희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라. 그런 뜻입니다.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결론적으로 성령 안에서 예배 드려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이 in spirit이 어떻게 in holy spirit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영으로가 어떻게 성령으로가 될 수가 있지?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요한복음에는 영, 푸네마라는 단어가 24번 나옵니다. 근데 24번 나오는데 대부분 다 성령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번역된 것처럼 성령, 즉 거룩한 영이라고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곳은 24군데 중에서 단 2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푸네마, 하기온 또는 토, 푸네마, 토, 하기온. 토라는 것은 관사입니다. 더 같은 것입니다. 딱 2번만 성령이라고 푸네마, 하기온이라고 써 있고 나머지 3번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다 푸네마, 영으로만 써 있습니다. 영. 그것을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대부분 다 성령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왜? 그게 맞으니까. 그냥 영이라고 써 있지만 성령이 맞으니까 성령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in spirit, 영과 할 때 영으로 예배드릴다. in spirit, 바로 성령으로 예배드려라.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왜 맞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배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예배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달아요. 전에는 그게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야,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구나. 막 마음이 아플 정도로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내가 믿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주님 따라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믿으면서 내가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고백하는 건 성령의 역사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그렇게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찬양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고, 믿음을 주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고, 안 그래요? 또 성령으로 헌신하고 드리고 봉사하고, 이게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들이 예배드릴 때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어떤 사람은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은혜 많이 받고 깨닫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예배에 참여했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그저 왔다가 그냥 갑니다. 그저 왔다 그냥 가면 좋게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옷을 입었어? 저 목사님 넥타이가 왜 저래? 목사님 왜 저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그런 거 판단이나 하고 앉았다가 그러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요, 똑같은 예배인데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좋은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럽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이렇게 예배가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겠어요? 어떤 예배자가 드린 예배를 참 예배라고 보시겠어요? 당연히 성령이 역사하신 예배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예배드리면 예배 감동이 없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저 판단이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꼬투리만 잡고 뭐가 이랬다, 뭐가 저렇다, 뭐 너무 덥다, 너무 춥다 맨날 이러면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다른 데에 신경을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예배드리러 나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게 성령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는 이 영으로를 성령이라기보다는 내 심령으로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너희가 영과 진리로 할 때 그 영을 너의 심령으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시고서 심령이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심령이 푸네마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전체에서,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푸네마라는 단어, 영이라는 단어는요, 성령과 주님께만 주님의 심령도 사실은 성령 아니겠어요, 그죠? 따지고 보면 주님의 심령에만 사용되었지 사람의 마음에 관련되어서는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드린다라는 뜻은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예배드린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그것이 정확한 해석이고 깨달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진정으로 예배드리라라는 말씀하잖아요. 진리로 예배드리라. 제가 진정은 잘못된 말씀입니다. 이 진리는 당연히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in truth를 진심으로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제가 조금 전에 실수했던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그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진정이란 말은 내가 진심으로라는 그런 뜻인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in truth로 갈 때 헬라어의 알레세이아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전체에서 보았을 때에 100%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00%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지 사람의 마음 진정성 이런 것을 나타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 진정성에다가 알레세이아라는 그 진리라는 말씀을 진리라는 그 단어를 사용할 수 없어요. 왜?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진정성이 있다 할지라도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빠르면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 좀 진득한 사람은 한 3개월, 1년 갈까? 마음이 자꾸 변합니다. 뭐 결혼하고서도 결혼하기 전에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다 그러는데 5년이 뭐야? 신혼여행 가서 싸워가지고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10년, 20년, 30년 참 힘들죠. 사람의 마음을 알레세이아, 진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내 마음이 진실되냐 진실되지 않느냐 그것을 따지기에 앞서서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내 마음속에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이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목사님, 그러면 거짓된 마음에 진정성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드리면 그러면 되겠네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된 마음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같이 갈 수 있어요? 같이 갈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없다면 아무리 그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은 질문이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그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이 계실 때에 그 중심도 귀한 것이죠. 그럴 때 그 진정성도 귀한 것이죠.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은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참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단 한 가지 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생각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성경에 예배를 의미하는 단어가 여러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섬김이라든지 희생이라든지 제사라든지 또는 offering 드린다 할 때 그 드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예배로 그렇게 우리가 예배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순수한 의미로서의 예배가 있어요. 월십입니다. 월십. 경배입니다. 이 월십의 의미의 단어가 바로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프로스큐네오 8번 정도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바로 이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가 예배로서의 가장 순수한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 엎드리다라는 뜻입니다. 무릎 꿇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손에 내민 손에 군주의 내민 손에 왕의 내민 손에 내가 엎드려 입맞추다라는 뜻이 바로 이 프로스큐네오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가 들어가 있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다가 저쪽에서 보니까 저 광야에서 세 사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그들 앞에 가서 그들을 영접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18장인데 그때의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만날 때 그 하나님께 그가 경배합니다. 그때 엎드려 절할 때에 샤하라는 히브리 단어가 사용됩니다. 샤하. 이 샤하의 단어가 경배하다, 엎드리다, 무릎 꿇다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그때부터 계속해서 월십이라는 단어로 쓰임을 받다가 이제 신약에 돌아오면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바뀌면서 그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로 그렇게 바뀌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란 뭐냐?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영광 앞에서 엎드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앉는 것부터 예배는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그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마치 그 왕이 에스더에게 호를 내밀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은혜의 손을 뻗어 주실 때에 그 주님의 손을 무릎 꿇고 다가가서 그 손에 입 맞추는 바로 그것부터 우리의 예배는 시작된다라는 뜻입니다. 저는요 솔직한 마음으로 정말 이슬람 교도나 불교도들이 부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들은 언제나 엎드려 절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엎드려 절합니다. 불교도들은 그들이 가서 그 부처 앞에서 절하면서 손까지 다 피잖아요. 막 엎드려 절하면서 다 피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정말 내놓는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죠? 그렇게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떤 데는요. 뭐 500회, 3000배, 1000배 뭐 이러잖아요. 막 절합니다. 물론 그들의 지식은 크게 잘못되었지만은 그들의 예배드리는 태도, 그 태도는 맞습니다. 왜요? 구약의 샤하나 신약의 프로스큐네오나 다 똑같이 엎드리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 엎드리고 마음으로 무릎 꿇고 그리고 마음으로 간절하게 나아가 주님의 손에 입 맞추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정말 그렇게 마음으로 엎드립니까? 정말 마음으로 무릎 꿇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내미신 그 손에 내가 정말 그 손 붙들고 입 맞추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갑니까?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그게 그렇게 힘든데 차라리 그냥 엎드리라고 하면 더 편하겠어요. 그죠? 마음으로 하라 그러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차라리 엎드려 그러면 몸이 엎드리면 되잖아요. 훨씬 더 편한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고 마음으로 무릎 꿇는 거 그거 진짜 힘들어요. 예배에 나와서도 그게 잘 안 되는데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게 과연 가능할까? 저는 정말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피치 못해서 그렇게 하지만 정말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을까?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은 그저 티셔츠 하나 툭 걸치고 느긋한 자세로 커피 한 잔 옆에 놓고 가끔씩 핸드폰 체크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월시퍼가 될 수 있겠냐란 말입니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환경에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같은데 정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곳에 혹시 온라인 예배를 그들에게 오퍼할 수 있다면 그들은 정말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예배드릴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안 그럴 거예요. 왜? 차선책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돼야 될까 도대체. 이 팬데믹이 지나간 후에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만약에 그런 식으로도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에서 이 프로스케네어라는 단어는 지워버려야 됩니다. 샤카라는 단어는 없애버려야 합니다. 왜? 그게 엎드리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릎 꿇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팬데믹 끝자락에서 우리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두 갈림길 앞에 서 있어요. 지금 정말로 예배의 회복이냐 아니면 예배의 변질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경건하고 거룩한 그런 예배이냐 아니면 내가 편하면 되는 예배이냐. 무슨 뜻이에요? 신본주의적 예배냐 God-centered 예배냐 아니면 인본주의적 Man-centered 예배냐. Man-centered 예배?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거 인간이 어떻게 내가 어떻게 예배의 룰을 정하고서 하나님 이거나 받아 드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라도 받아 드세요. 감지덕지 하세요. 이거 아닙니까 지금?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우리 예배 없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안 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라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 축복을 이런저런 이유로 다 차버리고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엎드려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 진정한 월시퍼가 되느냐 아니면 예배를 시청하는 스펙테이터, 예배 관람자가 되느냐. 지금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어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지금 세상은 지금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자꾸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요즘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도 정말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내가 엎드리는 시간. 내가 엎드릴 때에 그래서 여러분 복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어로 축복하다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비렉이라는 단어인데 그 비렉이라는 단어, 이 축복하다라는 그 비렉 또는 바렉이라는 이 단어가 베렉이라는 단어가 그 모음만 조금만 바뀌면 베렉이라는 그 명사가 되면 무릎으로 바뀌어요. 무릎. 축복이 모음 하나만 바뀌면 무릎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면 무릎 꿇란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 경배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뻣뻣하게 서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까?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핸드폰 보면서 우리가 예배드리겠습니까? 어떻게 커피 한잔 하면서 우리가 예배드리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예배드리는 우리의 태도는 지금 너무나 많이
타락해 있습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이 타락해가는 이때에 정말 강펀치가 왔으니 그게 바로 온라인 예배 같아요. 잘 사용하면 좋습니다. 분명히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잘못되면 전체 우리 기독교의 예배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원한다면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포스큐네요. 엎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중에 저와 여러분이 발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같이 한 1분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오늘도 주님의 영광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그동안 혹시 우리의 예배에 잘못된 태도가 있었다면 우리가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성령의 능력 받기 위하여서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갈림길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한 1분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면서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주여, 얼마나 우리는 때로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무지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불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주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주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가 언제나 엎드리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무릎 꿇게 하시옵소서. 주여, 언제나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내미신 그 은혜와 자비의 손에 입맞추는 그러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예배로 하나님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에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 하나님 다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엎드려 예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